모두가 그 마음을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무슨 말인가요?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참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생겼나요? 관심 없어요?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선택 없이 예수님을 믿어지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보신 적 계신가요? 안 보신 분 계시죠? 있었다고 하니까 믿어지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잘 돼야 되잖아. 제 마음에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교 참석하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눈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만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삶에는 왜 어려움이 있는 거야? 계속된 믿음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고 오늘 이 밤에 와서 찬양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우리 집 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우리 집엔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길 바라요. 질문은요,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신데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질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천에서 목회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경기도 연천에 있다 보니까 자연물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혹시 뛰어다니는 고라니 보셨나요? 멧돼지 8마리가 꼬리를 물고 막 달려가는 거 보셨나요? 저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신방 가면 고라니 고기를 주시고요. 네. 멧돼지 고기 드셔보셨나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너구리 고기 드셔보셨나요? 네. 원해서 먹은 것은 아니었는데 신방 가면 먹게 되더라고요. 연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한겨울 추위가 됐을 때 나무가 완전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때가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나를 사랑은 하실까? 겨울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 인생에서는 크게 3번 정도의 큰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을 것처럼 생겼나요? 아니에요. 네, 부유해 보여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되게 불쌍한 사람이네요. 네. 3번 정도의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재밌는 이야기 혹시 없을까 혹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재밌는 일이 많을까요?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을까요?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러면 죄송해요. 잼민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한숨이 많다고 벌써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에너게티가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진리는 분명하죠. 우리는 태어난 시점 이후에 시작돼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약해지고 아파지고 결국은 고통 속에 산다는 건 말입니다. 이 전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한번 기억해 볼 만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일어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을 다루는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겠죠. 처음 있었던 이야기, 제 삶에는 늘 혼자였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혼자였던 시간을 많이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외로움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태어난 이후로 늘 외로웠거든요. 아버님 목회하시고 어머님 목회하셨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계시고 막둥이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대학생이에요. 여동생 막둥이. 와우. 네. 감사해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박수까지 쳐주시고 우리 이분이에서 한번 박수 쳐줄까요? 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맞나 봐요. 그죠? 네. 제 삶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외로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억이 시작됐던 때가 언제부턴가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입학식 때부터예요. 굉장히 늦게 생각이 나죠.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는데 우울한 감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이 조금 짧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 제 삶에 기억되었던 시작되었던 그 시점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부터였습니다. 가장 뒤에서 혼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던 제 모습 말이죠. 그때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몰랐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외로움의 감정이 일반적인 감정인 줄 알았어요. 사람은 원래 이런 감정으로 사는구나. 우울함의 감정이 일반적인 감정인 줄 알았어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거 우울한 감정이다. 그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냥 우울하게 살았어요. 혼자였고 외로웠고 그냥 혼자였어요. 어린 시절에 학교 가는 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히 기억나요.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저 혼자 걷는 거예요. 집에서 30분 정도 가는 어린 잼민이 성은이가 책가방 하나를 메고 학교를 향해 걸어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그런데 친구들한테 쎄 보이고 싶었는지 모든 교과서를 책가방 안에 다 넣은 채로 조그맸던 성은이가 그렇게 학교를 등교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게 있어서 힐링되었던 시간, 학교를 가는 그 거리 위에 하나의 개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천에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친구들과 손잡고 장난치면서 가는 친구들이 부러우니까 저는 옆에 있는 개천을 따라 있었던 난간에 손을 툭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기억이 났던 순간들이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하세요? 네, 괜찮아요. 축복합니다. 손흥민 혹시 좋아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축구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안 시켜줬어요.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이상하게 이야기도 걸지 않고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게 생겼었거든요. 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네. 안 믿어진다고요? 네, 믿어지세요? 네.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주머니에 있었던 300원을 꺼내서 학교 문구점에 갔어요. 그리고 가서 슬러시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친구한테 슬러시를 주면서 나 축구 한 게임 뛰게 해줘. 진짜 친구 없었을 것 같죠? 네.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그 친구가 기분이 좋으면 그 친구가 슬러시를 마시고 뛰어. 그러나 공 한 번 못 잡아보고 만족을 느끼고 그 친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슬러시는 먹고 욕 한 번 먹고 종이컵은 가져다가 분리수거하고 제 삶에는 늘 그렇게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도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분이라면 주님의 위로가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이셨어요. 왕복 4차선 도로로 차가 쌩쌩 달리는 한 복판 어귀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길로 막 뛰어가세요. 어린 시절에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그냥 그 찻길로 막 뛰어가세요. 저는 우울한데 우울한 감정인 줄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기억을 못 하세요. 제 일상은 혼자였고 어머님의 케어도 없었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의 감정조차 느끼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으니까 어느 날 우울해 하시는 어머니, 우울한 감정은 모르지만 직감적으로는 알잖아요. 엄마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짓말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학교에서 오늘 친구 3명 사귀었어요. 학교에서 오늘 친구 4명 사귀었어요. 오늘은 5명이야. 그게 가장 좋은 건 줄로 제가 알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천안에서 당진으로 제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1,000원이면 충분했어요. 친구 한 명, 혹시 착한이 과자 아세요? 네, 아시죠? 네, 90년대생이세요? 80년대생이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착한이 과자를 하나 사서 쉬는 시간에 친구랑 나눠 먹으면 이야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1,000원이 1,500원이 되고 PC방 가야 되니까 3,000원이 되고 PC방에서 피자빵까지 쏴야 되니까 5,000원이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데려가야 되니까 10,000원이 되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의 헌금 바구니였어요. 그냥 그렇게 친구들에게 그것이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돈으로 맺어진 친구 관계가 지나가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어그러지더군요. 우울한 감정이 그제서야 깨달아졌어요. 이게 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울한 감정이었구나. 이거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면서 친구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저에게 있어서는 소속감을 느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참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마음의 한켠에는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져 있지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혼자 열쇠를 사감 선생님께 받아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나님 생각도 안 나더군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러나요? 저는 왜 친구 한 명 없죠? 교회 가도 눈총만 받고 저는 왜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펑펑 울고만 있었지. 그냥 눈물만 그렇게 흘리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제 삶은 너무 우울하고 외로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생각이 끝에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저는 그때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알아. 눈물이 더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가지 찬양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PPT 가능합니까?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말씀으로 기록된 찬양을 듣고 계속 듣게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세상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예요. 아마 그 엄마가 우울증이 있었거나 나이를 낳았어도 기를 수 없는 형편이었겠죠. 아니면 낳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그의 삶에는 굉장한 외로움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를 때 수고로이 태어난 사람아, 힘들게 태어난 사람아, 아니면 어쩌면 어머니를 죽이면서까지 태어난 사람아,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계속된 문제였을 거예요. 내가 엄마를 슬프게 했구나. 내가 사람을 죽게 했구나.
어쩌면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겠구나. 그런데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상하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어주셨으니까. 제 삶에 처음 만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신앙적인 거 생각 다 빼고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부모님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중에 부모님이요? 부모님도 제 생각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질문을 또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아십니까? 아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이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더군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더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것만 같은 세상인데 내가 내 마음도 몰라줄 때가 있더군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야베스와 같이 수고로이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조차 모르는 너의 필요를 내가 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 세는 분 계십니까? 집에 가면 오늘은 15개쯤 빠졌으니까 7,925개쯤 남았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 세는 분 아세요? 성경 말씀은요, 그것조차 아신대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아시죠? 나조차 모르는 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어떻게 아시고 내 앞길은 도대체 어떻게 아시죠? 지었으니까. 여러분을 짓고 여러분의 마음을 짓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고 계시니까. 그것이 제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까지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지으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몰라주고 혹은 친구들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 친구가 여러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아세요. 부모님의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주셨습니까? 부모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코에 호흡도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오늘 왜 오셨나요? 전도사님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보면 반드시 드러나는 한 가지 실체가 있는데 종교 심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절대자를 찾게 되죠. 그 감각을 누가 넣어주셨죠? 지으신 하나님이 코에 생명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아까 여기서 짐승 소리가 하나 들리던데 막 이러면서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동을 누릴 수 있으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연 속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지으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남자 형제들만 우렁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태어난 이후에 믿어드려야만 하는 분이 아니구나.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진짜 소망이 되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상처를 입힐지 모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가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 그러므로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안에 생명을 넣으신 분이 한 가지 특권 또한 주셨어요. 여러분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에게는 흔들림 없는 아빠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기도 이전부터 아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상처마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대. 믿기만 하면 오늘을 살아도 후회 없이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신 아빠 아버지세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더군요. 눈물이 멈추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죠. 제 마음에 분명한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진로에 대한 걱정 있는 분 혹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시 요강? 선생님 눈에 잘 드는 것? 누구나 보장된 진로를 가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하죠. 여러분이 혹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교회 목사님도 좋고요, 학교 선생님도 좋고요, 교수님도 좋고요.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김미경 씨라든지 아니면 뭐 세상 인문학을 정말 잘 아시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혹시 상상 다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그분은 내일을 아십니까? 예측은 하겠죠? 그죠? 그러나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내일 일도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우울함을 넘어 미래에 대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답답함과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 묻는 의심이 계속 쌓여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시 요강이나 내일을 향한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시고 지어가고 계시고 지어가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레의 일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넘어서 살고 죽는 문제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죽이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눈 부릅뜨고 계신 분이 아니고요, 스스로가 심판 당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니까 한 가지 사실이 더 기억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스바냐 3장 17절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전능자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원을 비인격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며 부르신대요.
완전 로맨티스트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만 해도요 잠잠히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집안 환경이 어떻든지, 뭐 흙수저 금수저 옛날 얘기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세상의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록했던 육아일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불렀던 사랑의 노래, 그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원한 사실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이것이 정말 복음이더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아신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아셔. 시작. 자, 목소리 톤을 좀 높여볼까요? 저도 이렇게 낮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높게 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아셔. 시작. 저는 이 복음을 만난 이후에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신학교일까요? 네, 너무 진부하죠, 질문이. 네. 나를 지으시고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참 중요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믿어지더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이 밤에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신 거 정말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 확신하고 신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오니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와 또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우울감이 저를 삼키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다 배우죠. 비교는 비슷한 것끼리 하는 거 맞죠? 국어 시간에 배우셨나요? 대조는 뭐죠? 다른 것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 없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비교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참 부끄럽지만 해결된 문제라고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음란이 자꾸 제 마음에 만족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전도사가 기숙사에서. 참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계의 문제에 빠지고 마음이 허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니까, 쉬운 말로 믿어지지 않고 나니까 그때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하여 눈의 시선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사람들 꽁무니 쫓아가기 시작하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찬양도 하고요. 그러나 기숙사에서는 여전히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질문을 바꿔볼까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지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해결됐었던 것만 같은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더 만족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제가 교구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의 것이 더 좋던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좋던데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신방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는 교회로 좀 나오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좋아요. 조금만 있다 갈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확증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 11장으로 갑니다. 자, 혹시 중학생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중딩입니다. 네. 자, 우리 중딩들이 힘차게 호세아 11장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자, 배에 힘 빡 주고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하면 10번 시킬 거예요. 네, 높은 목소리로.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고딩이 좀 한번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도와주세요. 시작. 자, 9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었어요. 지은 자가 지음 받은 자를 어찌 버리겠느냐. 세상에는 자녀 버리는 부모도 있죠. 며칠 전에도 옷 수거함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었다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때로는 불완전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은 자가 지음 받은 자를 어찌 버리겠느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끝절입니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분노를 어디로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임했나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고요, 우리가 상처받았고요, 상처를 줬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속은 음란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진노를 우리한테 안 쏟으시고 자기한테 쏟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사랑이죠. 이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떻게 세상을 지은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 세상을 지으신 분이 피조물이 되십니까?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입으십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도 주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상처를 당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쌀 한 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며 손에 가시 하나 찔려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조차 모를 때에도 어찌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정하게 찢겨 죽으십니까? 하나예요. 미안해요.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사랑 말고 이게 해석이 돼요? 이해가 안 가잖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레이스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책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딩 할 수 있어요. 고딩도 할 수 있고, 네, 선생님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분이 참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광산 혹시 아세요? 광산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으셨대요. 평생 불구자가 되셨답니다. 평생이요. 언제까지요? 평생이요. 아니 하나님이 아신다면서요. 내일 일을 아신다던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평생 불구자가 됐어요. 세월이 흐르는데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답니다. 비참하죠.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도 믿었어요. 주말이면 교회 가서 봉사도 했어요. 그러다 광산에서 불구가 됐어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 짝을 이루고요, 자녀를 후손을 낳고요,
편안한 노인 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얼마나 비참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분을 찾아옵니다. 질문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이분의 질문에 잇대어서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래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의심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자 불구가 되어 평생 혼자 살아온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맞아, 사실이야. 때로 사탄이 이 낡아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찾아오곤 하지. 자네가 지금 앉아있는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있곤 해. 그리고 창문 밖으로 한때 나와 일했던 사람들을 보라고 손짓을 한다네.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그들을 가리키며 사탄은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나? 라고 물어. 그러고는 길 건너편에 사는 내 친구들의 근사한 집을 가리키고 그 다음 어지럽고 지저분한 내 방안을 비웃듯이 둘러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묻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걸 가진 친구의 손자들을 보게 한다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지. 그리고는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어. 이야기를 듣던 젊은이가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물으면 할아버지는 대체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사탄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이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나? 라고 말일세.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웃을 날이 있다면 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찢기시고 눈물 흘리시고 창으로 다 내어주셨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나? 이래도 하나님이 널 짓고 지어가시고 지어가실 것을 믿나? 여러분의 인생에 외로움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동일하게 말할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가?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알려줄까요? 그 사단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고통을 다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미 확정됐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사역할 때 한 분 권사님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경기도 연천 DMZ 근처 마을로 아리따운 처녀가 시집을 갔대요. 네. 여러분도 꼭 훗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게 복이에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30년 전에 꿈 많았던 처녀가 DMZ 근처에 시집을 갔어요. 갔더니요, 시 부모님 살아계시고 시 할아버님 살아계시고 남편, 가족, 마을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대요.
경기도 부천에서 사셨던 젊은 아리따운 처녀가 시골 DMZ 마을에 가서 시할아버님, 할머님 봉양해드리고 시부모님 섬겨드리고 자식들 넷을 낳았어요. 다 농사에서 가르치고,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하우스가 3,000평이에요. 몇 평? 3,000평. 노는 뭐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 아들을 딸을 믿음으로 기르게 할 테니까 제발 이 마을에 교회 하나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때 전까지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들 딸을 안고 들고 업고 메고 다 믿음으로 기르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할 때가 됐습니다. 자녀들 출가하고 직장 생활하고 마을에 교회도 세워졌고 제가 5번째 담임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만하게 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농사일을 하던 권사님의 남편이 쓰러지시게 되었어요. 빨리 응급으로 실었는데 지금도 한쪽이 마비가 되어 계세요. 3,000평 농사 혼자 하셔야 해요. 벼농사 혼자 하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못 잊어요.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펑펑 우셨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따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가 이 마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따지듯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을까요?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권사님이 말해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울며 주 예수님 의지한 시간이, 천국이 있음을 붙들고 지낸 시간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구나. 이미 확정됐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더군요. 여러분에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6살 때 브라보콘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한 손에 구운 오징어를 들고 양반다리를 하고 앞에 오렌지 주스를 둔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안 먹으려고 하고 제 형에게 주려고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 삶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6살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2000년 전 일이에요. 김예수도 아니고요, 박예수도 아니고요, 유대 근동 땅에 사셨던 분인데요, 하나님이시고요, 십자가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믿어지세요? 믿어지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 읽다 깜짝 놀랐어요. 그 복음과 같이 주신 복음이 있어요. 우리 스태프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게 복음인 거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죠? 힘들지만 좀만 힘내요. 다 왔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인 것도 알겠는데요, 이 말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신 말씀 한 가지 더 있는 거 아세요? 23절로 갑니다.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분이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고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안하원이. 안하원이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응이 제일 좋았던 친구 이름 뭐예요? 권, 오, 전보여, 영, 영. 네. 하나님이 전보영이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실체가 되는 비결이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 거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실제하는 복음이 돼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이제 기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1학기까지를 마치고 군입대했습니다. 좀 늦게 했죠. 보통 1학년 마치고 다녀오면 이제 멋진 선배가 되는데 3학년 1학기까지 혼자 다니느라고 잼맹이처럼 쭈그리고 기도도 하고 도서실에서도 있고, 안 믿는 눈치 같긴 하지만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신학교 잠깐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막연하게 한 가지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한 보직을 주시겠지. 자대 배치 받고 한 주 만에 큰 훈련을 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는데 저도 그때 그것이 실제가 됐어요. 오늘 저를 안내해 주신 전도사님이 슬쩍슬쩍 제가 다리를 저는 걸 보셨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를 당한 데만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됐던 발목 통증이 무릎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무릎이 좋지 않아요. 고관절로 오더군요. 걸어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팔꿈치로 오더라고요. 손도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손목이 아프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더군요. 죄송해요. 지금도 손발이 좀 저려요. 근육이 툭툭 튀기 시작해요. 정말 위급 상황이잖아요. 군 병원, 일반 병원 가리지 않으면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떤 검사 많이 하나요?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엑스레이, 그죠? CT, 그죠? MRI, 여기까지는 알겠죠? 본 스캔이라고 아세요? 몸에 방사선 물질을 투약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것입니다. 본 스캔. 혹시 암인가 싶어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모든 것이 한 달 새에 일어났던 일이죠. 어떠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왼쪽 발목에 수술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었어요. 전방 포천에 있다가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됐고 거기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소견을 냈으니 안 받고 부대 들어가면 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소견이 조금이라도 있던 왼쪽 발목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전방 포천에 있다가 최후방인 부산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여러분 후송열차 타보셨나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나무로 만든 기차처럼 생겼어요. 저는 후송열차 타본 사람입니다. 부산에 내렸어요. 그리고 수술 받은 이후에 몸을 이끌고 병실 문을 활짝 여는데 기절한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신 이 채플실만한 공간이 기둥 하나 없이 다 베드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 수술 환자가 다 누워 있더군요.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화장실만 가면 옷 걸어놓는 것 봐 아세요? 거기 줄이 상상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그 줄이 제 목으로 상상으로 그려지고 그렇게 죽고 싶더라고요. 병원에 있은 지 몇 주 안 되니까 한 병사가 손목을 그었대요. 몇 주 동안 그 화장실을 못 쓰게 하더군요. 남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뭐? 난 이렇게 아픈데? 아신다며. 그런데 난 이렇게 아픈데?
제 삶의 문제가 되었어요. 절망에 빠져보면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이 뭔지가 드러나죠. 저는 부모님께 매일 전화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위로하신다면서 하셨겠죠? 그런데 제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참을 울면서 통화하는데, 어떡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어떡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때 다시 혼자가 된 것을 알았어요.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던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는 병사가 저한테 오다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죠. 완전 듣기 싫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너만 성경 알아? 나 신학생 출신이야. 사역도 했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 씩씩하게 군인 버전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처음에는 불쾌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그 병사가 가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서 제 믿음의 현실이 드러나더군요. 처음에는 7일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7 완전수 고쳐주실 거야. 안 낫더군요. 12일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12 완전수 고쳐주실 거야.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남았죠. 완전수 또 뭐가 남았죠? 40일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낫더군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정말 남아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자대로 돌아왔습니다. 3달이 지났고요. 의무대 시간 포함하면 6달이 지났습니다. 후임 들어오고 선임 나가고 제가 선임 됐으나 부대에서 저를 몰라요. 여러분, 그 비참한 느낌 혹시 아시나요? 우리 남자 형제들 군대 갈 거죠? 네, 건강하게 제대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의심하지 마시고. 완전히 비참하더군요. 부대장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전역할래? 아니면 잘 치료받고 나갈래? 치료받고 나가겠다고 했죠. 무섭게 얘기하니까. 제대할래? 제대 못하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한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혼자 영내를 마음껏 걸어다니며 재활하라. 네, 거의 무슨 성경 말씀에 땅을 두루 다니며 감찰하라, 뭐 이런 느낌이죠. 걸어다니면서 그날도 어김없이 영내를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양 옆에 있는 전신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전신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전신줄 중에 십자가 모양 있는 거. 그때 제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여기서도 함께 계시겠구나. 여러분, 제가 죽었나요? 여러분 앞에 살아 있어요. 함께 계시는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요. 기뻐요. 무릎 아프고 발목에는 철심을 받고 살지만 기뻐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저를 살게 하신 거죠. 그때 제 안에 믿어졌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제가 있었던 병실이 생각나더라고요. 병실 누우면 반대편에 창문이 보입니다. 창문이 보이고 창살이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누워있는데 주님이 제 눈을 좀 바꿔주셨어요. 참 위로가 필요한 그때 세로로 하나를 그리고 창살로 가로를 하나를 그리니까 거기도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은데 십자가가 나와 늘 같이 있는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지, 그 마음이 저를 이기게 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 중에 계세요? 분명한 것은 복음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셨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청소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청소년 여러분, 교회의 소망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보영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정말 믿으면 분명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로 37절 다 왔어요. 힘내서 35절, 37절부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우리 합심해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있고요, 내년도 있을지 모르지만 끊을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홀로 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혼자 있을 때, 혼자 눈물 흘릴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아니 질병에 대한 문제로 무너졌을 때 살아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같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으로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자,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아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할 때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합심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인생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아멘. 불조상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여러분을 향해 잠잠히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노래하십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심슬기라는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죽으면 다 소용없지 않냐?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중학생 때 그 이야기 하는 걸 들으니 제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 우울함과 외로움이 폭발했을 때 죽음이 생각나더군요.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소용없는 걸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믿는 음성이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 십자가에서 말도 못할 모욕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오셔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여러분을 지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주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을 내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거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위에 기도제목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전도사님들 위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을 주소서. 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시작하셨고 이루어가시며 완성하실 주님의 사랑을 주 하나님 이 밤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지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넘게 하시고 고통도 넘게 하시고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안에 역사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소서. 성령님 간절히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살리시고 성경의 사람들을 살리셨던 주님, 이번에 하나님 살 소망이 없는 아이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자가 말하는 하나님 아는 거 말고 주님 제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데요, 눈치 보지 마시고 주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성경의 글자 말고요, 설교자의 이야기도 감사하지만 그거 말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솔직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란 말도 쓰지 말죠. 여러분 외로울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불안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채우려고 했었던 음란과 거짓말과 집착과 물건에 집착하는 소유욕을 주님께 맡깁니다. 불안을 해결하시고 거짓된 감정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불안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음란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일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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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소서.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심리하게 다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불안이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고치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이미 얻어진 줄로 믿고 노래하십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변함이 없으세요. 거짓도 없으시고요,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바치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아멘,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앉아도 좋고 일어나도 좋고, 그러나 한 가지는 중심을 한번 삼읍시다. 청소년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이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 속에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누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 드리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음란했습니다. 음란이 왜 죄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 입힌 거 없잖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해 입었습니다. 죄는요, 한번 짓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죄책감을 물들게 하고요,
또 그 죄 앞에 서면 중독되게 만들죠. 그런데 그거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 죄 졌어요. 죄 맞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상하게 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불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열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것을 용서하소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씻어 주세요.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은혜로 덮으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사모하며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고치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고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여, 이 밤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사랑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사랑으로 덮으소서.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덮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우리 끊을 수 없고 죄가 끊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끊을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이미 사랑하신 확증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회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현관문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부으시고 자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 하나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멘. 무한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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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희를 향한 십자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십자가 하늘이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습니다.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시간에 스텝 선생님들과 그리고 함께 인솔해 오신 분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켜서 함께 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분들도 뒤를 향해서 좀 서보실까요? 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처럼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없지만 진정한 멀티버스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얹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깨달았잖아요. 그죠? 아멘 있습니까? 이 시간 가장 멀리 손을 뻗치셔서 가장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얹히셔서 기도합시다. 청소년분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손을 향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스태프분들을 향해 손을 똑같이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이 왜 가리워질까요? 박해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기근 때문일까요? 그럴 수 없죠. 환난 때문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사역의 대상을 향한 십자가가 아니라, 설교의 주제거리인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 건물의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볼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감격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면 세상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서,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를 향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향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소서. 나를 향한 십자가를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하나님, 우리 세대의 새 부흥을 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세대의 영적인 대각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감격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죄가 죄로 보이게 하시며 은혜가 은혜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를 허락하소서. 주님, 주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
남의 교회 십자가가 아니라, 건물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혹 잠시 무뎌졌을지라도 저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시니 우연히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라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기도의 줄이 묶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가능하시면 손을 향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디키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서로의 눈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아이네 말고 어이 내 모습으로 불러보세요. 내 모습 그대 사랑하십니다. 네, 이것이 진리죠.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이 아세요. 지으셨으니까. 다시나니 동행하시며 인도하시죠.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 서로를 바라보세요. 사랑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을 아신다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십자가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널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너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인생을 하시는 주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에게 손을 활짝 펴고 찬양합시다. 널 사랑하신 할렐루야.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요. 한 번 더. 널
십자가에서 다 주시기까지,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너와 함께 하시기까지.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믿음을 뜻하는 단어 빌리브가 발음대로 하면 be 되어지고 live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펠링은 다르지만 이미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이미 주님이 믿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게 되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감격이 커져가는 방법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손을 향하여서 펼쳤던 손을 내 마음에 모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과 늘 함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문제라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주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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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사랑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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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영적인 대감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하셔서 주여 그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누리며 더 깊은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게 하소서. 감격을 부으소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죄의 유혹이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루셨음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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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친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받으며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정말 의지하던 것 다 부질없다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진짜 예수님을 깊이 고백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품어 주옵소서. 이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외로움으로 인하여,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의 관계로 인하여, 특별히 신학교에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함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더 깊은 주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소서. 나를 지으시고 이끄시며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이겨가는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영광 받